오늘은 위대한 순교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이 끝나면 졸업 여행으로 종종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된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당시 세상의 변방이었던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분들입니다. 저는 양화진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 얻어진 아주 값진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터키 지역과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순교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위대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동생 빌립에게서 빼앗은 헤로디아, 이 여인의 딸이 이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춤을 췄던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헤롯도 굉장히 기뻤던 모양이죠.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정말 춤 정말 잘 추는구나. 내가 여지껏 살아봤어도 너처럼 춤을 그렇게 잘 추는 아이를 보지 못했노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그러자 그 소녀가 자기 엄마에게 가서 살짝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소녀가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헤롯 왕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고민하듯이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언뜻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순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나의 헌신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나쁜 사람들이 방화를 해서 교회가 다 소실되어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세례 요한의 순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허무함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요한의 순교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면서 이 사건이 뭐냐면 41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배열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독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와 장사하고 누구에게 알렸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13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들었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그 사건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배척받았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은 겨우 소수의 병자, 몇몇 사람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자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00명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100만 명의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갑자기 모였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도 광야 빈들까지 따라갔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이거죠. 세례 요한이 순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영적인 리더여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헤롯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죠. 리더를 잃어버렸죠. 마음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더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훨씬 큰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개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이 떠올랐죠. 리더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이 높였던 예수님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리더를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 광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생명을 얻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였느냐? 세례 요한의 순교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의미한가요? 아니죠. 그 덕분에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무의미한 희생과 헌신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 일주일 내내 말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런 모든 상처를 씻어주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참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사입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거리 모퉁이에서 붕어빵을 굽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는 결혼식에 한복을 해주고 싶다면서 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돈은 붕어빵을 보름 내내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니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면 물론 마땅히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선한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